오늘은 바울의 기도 송영. 송영이라는 것은 보낼 송자에 영광 영자, 영화 영자가 되겠죠. 그래서 영광을 올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송영. 그래서 구전적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배 툴 가운데서는 예배 시작에 송영 찬양을 꼭 부르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세 가지로 바울은 요청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외적인 상태라면 우리의 내적 상태는 사실 기도의 내용으로 판가름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본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함을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으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육체적이요 이기적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증하신 사랑의 다양성을 보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그 더 큰 사랑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의 기도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과 확신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 그런데 사도는 이와 같은 기도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도록 너희들과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데, 잘 보십시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도리어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의 발행과 만족과 우리의 희망으로만 가득 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하여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또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확신을 가진 채 마지막에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룩할 거라는 확신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30분이 됐던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거룩한 확신이 내게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소망이 내게 밀려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당장에 없더라도 사도는 지금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확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는 성령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전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는데 초보, 첫 스타트 연약함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을 단어는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일반적 보편적 신앙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기독교의 키워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가 죄와 삭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회개를 고백하죠. 그리고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6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죽는 자의 소망인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앞서지만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영원으로 이끄실 그 은총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이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대하고 보편적으로 관심 있는 키워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인가? 이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이런 거를 재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목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일정 분량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맞춘 리추얼에 의한 의식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초보적 행태를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일 뿐이지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메시지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발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메시지입니다. 너 거기서 계속 멈춰 있으면 어떡하니? 예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으면 안 되잖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충만함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민감한 건 당연하겠지만 내가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이 갈망함이 무엇이냐?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속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겉사람과는 달리 예수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공급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존재가 있는 것이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의 변화에만 주목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맹목적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과 같은 것은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주관적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 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류가 더욱더 믿는 자에게 공고함과 믿음의 실현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로 가득해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인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민감한 것은 사회적 시야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얼만큼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측량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측량을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 넓고 그 끝이 없고 그 높으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을 기도할 때 속사람의 강건함이 가능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의 그와 같은 강건함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사랑에 충만함을 있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충만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대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능히하실 주님께 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날마다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내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만족감과 행복함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신앙적 도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목숨을 내놓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담대함이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우리는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궁금해져야 돼요. 사도에게는 그와 같은 풍성함,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적당히 그냥 턱걸이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지옥에 가니 많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았고 믿음을 영접한 그 순간은 모든 것이 완성된 순간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시작된다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초보를 이제 버리라는 것은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두려움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확신이 있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였을 때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가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깊은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가는 자는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기, 담대함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일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때 그냥 아무나 모발적으로 들어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몇 마디 아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만큼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바라는 것들로 인해서 내 구미가 충족되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성이 내 안에 이해되고 알아져 갔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음과 그 이해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암,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충만,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 뭐 어떤 것이, 이런 자랑거리는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대하여서 생각한다면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구원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참 알게 되면 지금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하고자 오는 이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기쁨과 그 담대함과 확신함과 그 경건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그가 감옥에서 뭔 돈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그가 원하는 식욕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탁월함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제대로 알면 이것보다 우리에게 충족감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보다 더 큰 구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하고 놀라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편적 교회가 대변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의 우리는 구원의 진리는 아주 얄팍한 수준의 일정 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살도록 힘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돈 좀 잘 벌고 좋은 여건으로 살아가는 수준으로 기독교를 그냥 전락시켰습니다. 구원이 세상의 그 유물과 동일한 패턴에서 그 양과 그 깊이를 같이 셈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신비가 세상의 그 어떤 물적 가치와는 반비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감히 그것을 배제해버립니다. 기독교를 그냥 기독주의 신앙으로 그냥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쓰고 있는 이때의 기독교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이
초대 기독교 역사를 웅장하고 거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와 그 부피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였고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불변의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완전한 복음에 신뢰하고 믿음에 확신 찬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이 적어도 지금까지 전달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사도가 지금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어찌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체득되지 아니하고 고백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향하여서 충만함을 입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성령의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의 마음과 같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절박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속에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의 강건함에 여러분들 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시기가 있어야 돼요. 저런 욕심나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육체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후패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형용할 수 없는 부여와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젠 더 이상 겉사람의 치장에 집중하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풍성함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 자랑과 내 의지요, 내 욕구대로 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종노릇하고 섬기는 일에 힘씁니다. 근데 기복적으로 믿어가지고 얻게 되는 거라고 오해하는 이들은 절대로 흘러온 복을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에 대한 유익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랑을 하며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구주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바라만 보고 묵상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열심히 뛰게 하는 성령의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관상적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며 영원하신 충만함을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우리 같은 한계투성이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딘들 사도 바울이 지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신비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초보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고 계속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곳으로 더 발전적으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짓다가 교회 와서 잠깐 점 찍으면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이 리턴하고 이 순환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변함이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가 없고요. 그런 우리들이 이 바울의 심도 있는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내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 받은 게 지금 현상적으로 딱 드러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실히 내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미리부터 영광을 올려보내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수박 장수에게 수박을 사러 갔어요. 여름에 수박 사러 갔는데 수박 이거 맛있습니까? 수박 장수가 딱 냉정하게 얘기해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이거 팔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렇죠? 주인조차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쪼개가지고 싹 빨갛지 않으면 내가 환불해 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겠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신이 없어요.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물론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참된 만족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마음 한쪽이 한켠에서는 비어있는 뭔가 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도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분, 어떤 자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더 잘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 그 일들을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은 늘 변화가 무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선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을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사랑을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고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어요. 이미 당신의 독생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심을 경험도 하겠지만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한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미리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낼 손, 영화로운 영화로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조망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이거 불신과 다름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진일보하지 못했을 때 지금 사도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기도로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무신론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도 불신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까?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설 곳이 없을 정도조차도 정말 어려운 복음 선교의 현장에 지금 내몰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나도 쉽게 비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도 못하면서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주교, 불교, 절들은 안 그러는데 너희들은 예배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자꾸 예배 드려가지고 일을 만드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웅성거리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곱지 않아요. 밖에 사람도 곱지 않아요. 거기다가 교회는 이런 영광이 뭔지 이런 간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형태의 교회를 자꾸 지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피상적인 종교생활 안 할 겁니다. 명목주의적인 신앙 패턴, 과거의 유대리즘에서 말했던 그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신앙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넉넉히 자유해질 수 있으며 진리를 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확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향해서 싸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충만함,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말하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보존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조금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픽픽 넘어지고 쓰러지기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혹시 이런 고백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 행복, 자기 하나 좋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자기 연민과 자기 한 사람의 급급한 삶에 치중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하게 복음을 유통시키며 흘려보내면서 낮은 곳을 지향하며 성김과 또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사랑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왜? 받음이 거저였기 때문에 주는 것도 거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것이 내게 아까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낭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큰 낭비예요. 그렇지만 가장 거룩한 소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지는 현상들로는 사실 그런 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부여와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담대함과 확신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으며,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으라는 것이요,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입으라는 것이요, 셋째,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인한 풍성한 사랑, 그것을 넓이, 길이, 높음과 길이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를 깨달아 알고, 네 번째, 충만함에 이르면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의 성령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이 찬양이 어쩜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올려드렸을 그 기도 내용들 함께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그 지난달에 2월달 메인 찬양이 이 찬양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3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숙된 신앙을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